아멘. 오늘 부흥의 쓰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쓰나미는 보통 이제 지진, 해저에 있는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파도가 높게 일어서 해변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쓸어버리는데, 부흥의 쓰나미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하고 쓸어버리는 놀라운 선한 능력의 쓰나미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흥의 쓰나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거대한 놀라운 살아나게 하는, 새롭게 되는, 그리고 회복해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부흥이라는 주제로 새벽에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박국 3장 2절에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딱 한 번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원어의 표현을 보면은 하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한 곳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흥이라는, 즉 하야라는 이 단어는 그 의미가 살리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고, 회복해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살리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라합의 가족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도 부흥이라는 단어가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장면에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부흥이라는 이 의미가 그 성경에 녹아져 있는지 한 두 구절 살펴보고 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남자 아기들이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때가 언제냐면은 히브리인 중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죽어야 될 아기인 거예요. 다 죽어야 될 아기이지만 산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아기들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 말씀에서도 보면은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그리하면은 너희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 세상 삶에서 번성하고 살게 되는 역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너희가 거기에서 살아나게 된다. 번성하게 된다. 번성할 수 없는, 살아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나는 살리는 역사, 부흥케 하는 역사를 나는 행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기에서도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가 이제 쓰여졌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이제 쓰여졌을 때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 드림이 되어서 남녀노소, 즉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갓난아기나 모든 것 상관없이 다 죽이게 되는,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파멸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셨느냐면은 라합과 또 그 아버지의 가족과 또 그의 모든 것들이 살림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역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소멸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살리는 역사, 이것이 바로 부흥인데, 그 부흥의 역사가 라합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 6장 25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것을 살렸던 것은 그가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그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그냥 숨겨준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행하신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부흥의 쓰나미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신년 특별 부흥회, 그때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른 것은 다 무너지고 소멸되더라도 거기에서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항상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의 쓰나미가 항상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거기에서 살리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부흥이 있으며, 또한 여러분의 삶이 다른 것으로 해서 공격을 당하고 무너뜨림 당하도록 공격당할지라도 거기에서 사망 권세까지도 멸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과는 그러한 차원이 다른 그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이 항상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여호와로 인하여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시작되며 지속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주위가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부유하든 힘 있는 장수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살아남게 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능력 있고 뭔가 갖추어져서 부흥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오직 여호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살림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팀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전도팀에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의 지혜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어떠한 그 능숙한 말로 하지 마세요. 오직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지혜로, 내 힘으로 그를 전도하면 그 사람이 매달리는 것은 나의 이러한 형편, 나의 삶, 나의 매력, 이것에 끌리게 되는데, 그가 나의 매력에 끌려서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내가 그를 뭔가 또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나오게 하지 말고, 그가 나를 통하여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보게 하도록 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로 살게 하라고, 이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여서 그 사람이 사람의 지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도록 이렇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도움이 있음을 알고, 또한 내가 그를 뭔가 좀 이렇게 잘 돌봐줄 수 있음을 알고 나올지라도,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사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그만 것은 도울 수 있겠지만 사망 권세, 또한 지옥이 앞에 있을 때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사망 권세가 왔을지라도 거기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 누군가 유능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이 예배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발견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이 삶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신랑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빼앗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기쁨과 참된 만족을 빼앗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질 미래와 기쁨과 만족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해서 그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을 두고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너무나 자격 없는 자이다. 우리의 삶이 그것입니다. 내가 뭔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믿는 자에게 주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항상 의지해야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에게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찾아왔던 것, 그 찾아왔을 때 다른 것은 다 소멸될지라도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 모든 것들이 살림을 받았습니다.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에게 언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작이 있었는가, 그것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약 7일 전 아니면 그 이전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서서 요단 동편 지역의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인데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두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리고 왕이요, 이스라엘 중 몇 명의 첩자가 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 땅을 정탐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 왕이 군사를 소집하여서 그 라합의 집에 곧바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라합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 우리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이 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그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 밑에 이 정탐꾼을 숨겨두고 한 말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러니까 라합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여리고 땅에 라합이라는 사람은 들리는 소문,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기생 라합이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소식,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고 그 땅에서 어떠한 왕들이 다 무너지고 소멸되는지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 라합은 그 땅에 이루어진 여호와의 소식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 어떻게 될 줄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흘려들었지만 라합은 이 성도 하나님께서 점령하시고 이기실 것을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강한 성인데 이 성을 무너뜨리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흘려들었겠지만 라합은 쉽게 듣지 않았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큰 성이냐 하면은 바깥 성벽과 안쪽 성벽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깥 성벽은 두께가 1.8m나 되고, 그러니까 이제 두께가 거의 뭐 사람이 몇 명이 지나갈 정도의 두께인 바깥 성벽이 있고 그 높이가 약 9m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쪽 성벽이 있는데 이 안쪽 성벽과 이 바깥 성벽 사이가 약 4m 정도인데 여기에 이제 벽돌로 쌓아서 이제 집이 있었던 것이죠. 그 라합의 집도 이 성벽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뚫기도 쉽지도 않고 넘기도 쉽지 않은 아주 강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라합은 뭘 바라보느냐 하면은 내가 이 있는 성이 강하다, 이 성이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든 왕들을 점령하고 이렇게 점령하고 왔는데 그 백성들이 우리 땅에 온다고 들리는데 내가 이 정탐꾼을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우리를 선대하라, 나를 선대하라. 이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견고한 성을 의지하는 자는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또 이것이 나를 살릴 것 같은 그것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그 권능을 가지신 여호와를 의지했던 것이죠. 여호수아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2장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었다. 근데 우리가 들었는데 많은 소식을 라합이 여러 사람에게 통해서 들었는데 많은 사람이 들었을지라도 그 들은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들은 사람 중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가, 그리고 여호와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자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내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흘려 들을 말이 있고요, 새겨 들을 말이 있습니다. 흘려 들을 말은 주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지지리도 복도 없지, 어쩌다 이런 일을 당해서, 왜 내가 이러한 병에 걸려서, 어쩌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에 소망은 하나도 없어. 주로 이제 내면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러한 말은 다 흘려 들어야 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해가지고 아무리 잘해도 내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 그런 말들은 다 흘려 들어야 됩니다. 반면에 새겨 들어야 할 말은 있습니다. 새겨 들어야 할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데, 우리 이제 승찬이 하은이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승찬아, 하은아, 너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는 거야. 너가 아무리 크고자 할지라도 부모를 통해서 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도 아니야. 너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손,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종종 나눴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모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그 주의 손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그 모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흥의 쓰나미가 항상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하시면은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견고한 성이 나를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어떠한 견고한 진일지라도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 모든 것에 여러분들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전부 무너지고 쓰러질지라도,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다 쓰러질지라도,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다 쓰러질지라도 거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거기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환경에 어떠한 재앙이 오는 것 같을지라도 이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또 재앙이 왔을지라도 이기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권능의 손, 즉 여호와로 인해서 부흥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 나를 내려놓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박국에서도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가득한데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이 세상의 악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덜 악한 유다를 벌하시려고 왜 아주 심하게 악한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일하십니까? 왜 이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덜 악한 유다를 벌하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형편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공의와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박국이 말하는 것은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 주의 살리시는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 회복케 하시는 역사 주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주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했으나 다 내려놓고 여호와여 주의 일, 주의 살리시는 역사, 부흥케 하심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이 말은 나의 생각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롭고 올바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 주님께 맡기는 것이 부흥입니다. 주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역, 적당하게 살리고 회복되는 나의 능력, 육신의 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리시고 여기에서 재앙이 올지라도 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너가 원하는 것, 너가 중요하지 않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내면의 소리 또는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 이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자로 그 가운데에서 번성하고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내 모든 이 육신을 통하여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고 바른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권세들과의 싸움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빌미 삼아서 내 원하는 것을 하기를 즐겨하도록 추구하게 하는 악한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헛된 싸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상대하며 사람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역사하는 사탄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될지어다. 기도하시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핸드폰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전화할 수 있잖아요.
요리하면서도 대화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한 기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해서 모든 것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부흥은 살린다라는 말입니다. 부흥은 새롭게 한다, 회복해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남이 있기를 축복하고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회복해야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이 약해지고 병들어 있다면, 내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주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날이 부흥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연초에만 오지 않습니다. 연말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언제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항상 살리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다른 것 다 무너질지라도 거기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하신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반주 한번 준비해 주세요. 주여, 나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살아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회복해 될지어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